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지만 수십 년 전에, 그야말로 70, 80년대 이민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이민을 가게 되니까 그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30명의 여러 교인들이 배웅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김포공항 뿐이었으니까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출국 그 티켓 수속을 다 이제 마친 다음에 공항 대합실 한 켠에서 삥 둘러서 이제 출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순서가 되어서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거쳐서 노아 홍수 이야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까지 쭉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좋으련만 구약을 여기저기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아주 장황하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장로님 스스로는 기도를 잘했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마무리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내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아멘 소리가 2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이제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멘한 거 하고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아멘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 장로님이 이제 여쭤봤대요. 목사님, 함께 예배드렸던 그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딱하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노아 홍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 때에 배웅 나온 그 모든 집사님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장로님하고 이 나만 겨우 이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과장해서 만든 우스갯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교훈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요청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일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잘못 알고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즉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였으며 왜 저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분명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저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저들은 외식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자기들의 경건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즉 3시, 9시, 3시, 6시, 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저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즉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들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저들이 그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이 멀리 있으면 가까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또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넓은 광장에 가서 저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과연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아니면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까? 저들의 동기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그 동기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저들의 동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기도 습관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 동기가
동기와 목적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했습니까? 그 바로 뒤에 보면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뭐라고요? 서서. 저들이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보통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엎드려서 기도한다든지 얼굴을 땅에 대고 조아리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 텐데 저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것은 아주 책망받으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야말로 이런 기도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구제가 나와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금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저들은요,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모든 것이 다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모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에게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한들, 저들이 아무리 그런 구제를 한들, 저들이 아무리 그런 금식을 한들 주님께는 상달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바가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구제에, 그러한 금식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구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이건 구제이건 금식이건 헌금 생활이건 봉사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상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의 상급이 없고 더 이상의 칭찬이 없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제도 하며 신앙생활도 하며 봉사도 하며 주님을 섬기고 하겠습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여서 기도도 해야 할 것이며 구제도 해야 할 것이며
선교도 해야 할 것이며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교회에 맡은 자리에서 봉사도 하며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동기가 바로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지적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십자가 은혜에 감사여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여서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고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외식의 기도의 삶, 외식의 구제의 삶, 외식의 금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감동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적하고 질책한 그 두 번째 저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 이 문자적으로는 그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babbling 또는 meaningless repetition.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말이라든지 같은 기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 저들의 신을 섬길 때 그 의식 가운데 주문을 외웁니다. 어떤 장단에 맞춰서 주문을 반복적으로 같은 주문을 계속 읊어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 같은 내용, 주문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장단에 맞춰서 읊어대는 것. 그렇다고 같은 말이라고 또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그 모두가 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같은 말의 기도를 3번씩 반복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은 내용의 그 기도를 3번씩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되풀이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3번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들의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모습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였는지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하여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땀이 떨어지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런 열정과 온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였는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옷자락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런 야곱의 절박한 마음과 열정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땀이 떨어지되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하고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음은 담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그런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기도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이런 기도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그것은 곧 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즉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기도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였습니까? 사람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때문에, 즉 사람에게 저들은 기도한 것이고 사람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골방 들어가는 기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내실, 집에 보면은 이 내실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inner room, 내실이라든지 혹은 저장실, 스토어룸 혹은 시크릿 룸, 은밀한 곳,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은밀한 곳에 가서,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 가서, 그야말로 작은 골방에 가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는 반대로 넓은 광장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저들은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곳, 은밀한 곳, 네 마음의 골방 있지 않느냐? 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찬송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빈들이나 산이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빈들이나 광야에 가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고요한 곳이고 조용한 곳이고 은밀한 곳이고 정말로 골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시기도 하고 광야 가시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문을 닫으라고 했겠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은 문을 열게 되면은 바깥에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 여러 잡다한 소리, 여러 세상적인 일, 거기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걱정이 되는 요소, 근심이 되는 요소,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해결책을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저들은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형식적인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한들 아무리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해온들 우리 주님께서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등을 돌리시고 응답하시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골방에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의 어느 해안가 마을에 영국군 수만 명이 나치 독일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국군들은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수년 동안 그 세계대전을 치러 오느라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시 수상이던 처칠 수상을 의회에 출석하게 하고는 의원들이 한마디씩 이제 비난하고 질타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수상이 되어서 당신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비난하고 질타할 때 처칠 수상은 그런 모든 질타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의원들이 고함을 쳐댑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당신은 수상이 되어서 졸고만 있습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처칠이 조용히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이시여 우리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칠은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듣고 있던 의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의원들이 다시금 처칠의 감동을 받아서 저들도 하나둘씩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영국군이 포위가 되어서 곧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영국군이 포위가 된 그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던 것입니다. 폭우가 얼마나 많이 내렸든지 독일군이 자랑하는 그 탱크도 진흙바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맥을 못 추고 있었고 폭우와 안개가 자욱해 끼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투기들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영국군이 안전하게 그 지대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의인의 기도하는 것, 의인이 부르짖는 것, 의인이 간구하는 것에는 역사가 큼이라.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모든 상황을 보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